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13 Day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Day 13 혹은 D-13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었다고 해요. 영화관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영화인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요약본으로 보게 됐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날 미국의 U2 정찰기라고 하는 고고도에서 정찰하는 정찰기인데 미국 남동부에 있는 쿠바를 사진 촬영을 하다가 거기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찍게 됩니다. 그것이 10월 14일입니다. 그때로부터 13일 동안 벌어진 일을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소련의 서기장인 흐르시초프는 그런 젊은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워싱턴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그런 쿠바의 기지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동창생인 케네디와 케네디의 동생, 케네디 법무장관, 그리고 오도넬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나서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맥락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비밀 문건들을 참고해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선제 타격을 해서 쿠바를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릴 목적으로 합참이 계획을 세우고 혹은 CIA는 뭐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방대한 계획을 들고 들어가는데 케네디가 다 반대를 해서 그 문건이 사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어간에 군부와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군부와 외교술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행정부가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쿠바 사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미국 안에는 데프콘2까지 발령되는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고 또 쿠바로 들어가는 상선을 향해서 공포탄이긴 하지만 함포 사격까지 했다가 국무장관이 나서서 대통령 의중이 그게 아닌데 왜 공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다툼까지 벌어진 일들을 실화를 그대로 고증을 해서 써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 13일에 일이 다 지나간 뒤에 마코 외교수를 통해서 세계 유례가 없는 최고의 외교술이었다라고 평가받는데 오도넬이 나서서 터키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6개월 뒤에 폐쇄하는 조건으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근에 전략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약에 그때 쿠바를 미국이 공격을 했다면 동서진영,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제일 첨단에 제일 앞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요. 6.25를 끝내고 10년 뒤의 일이니까 아마 지도상에서 대한민국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그 전 이야기를 외교술로 풀어낸 존 F 케네디가 1년 뒤에 암살로 죽습니다. 그 대통령은 형 뒤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고 유세를 하던 중에 4년 뒤에 동일하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애썼던 오도넬은 그런 자기 하버드 동창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케네디가 보기 원했던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극한의 전쟁, 극한의 대립 속에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를 그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작 찬송으로 383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인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신 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1절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그 화답으로 나오는 내용이 121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형은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 주변에 시온산을 가릴 만한 산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세상에 잡다한 신들, 그 신들이 산 위에 온다라고 거기서 인간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 신들이 내려오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시인의 예배자의 모습을 노래로 찬송으로 읊은 것이 121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단어 하나만 틀어놓으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되어집니다. 눈을 들어 사람을 보니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기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한 2주, 3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을 시작하고 봄을 좀 지나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3년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70세 은퇴할 때까지 이제는 16년 남았죠. 뭐 횟수 세고 있냐라고 하겠지만 군대 가 있는 군인이 저녁 날짜 세는 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목회자로서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라고는 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살기 시간들을 감당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두리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말씀도 보이고 그런 시간 중에 이 말씀도 묵상하고 그 영화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한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나이가 102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세 되신 분, 90 되신 분이 안 계시니까 다 형님 뻘이겠지요. 우리 원로 장로님에게도 은퇴 권사님들에게도 한참 위에 선배님이실 겁니다. 인생이 언제부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0부터다, 인생 60부터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진국은 50쯤 되면 철이 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한국 사람은 60이 돼야 철이 든대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살짝 웃었습니다. 굉장히 힘주고 살았는데요. 어깨에 힘주고 살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네 아빠 좀 있으면 환갑이다. 늙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50은 철도 안 들었다는데 내가 아직 철부지럼 살아도 되는구나.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철 들어가는 나이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살아라. 자신이 참 가난할 때 연대 교수를 들어갔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교수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수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랍니다. 수입이 딱 채워지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구에 있는 중고등 학교 교사들이 이 김 교수님께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이미 선약이 하나 잡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 거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S그룹은 서울에 있고요. 교통비도 적게 들고요. 갔다 오면 페이도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는 기차 타고 한참 내려가야 되고 페이도 여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적게 들어옵니다.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이미 선약은 잡혀 있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고민하다 그 그룹에 전화를 했답니다.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내가 다음번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허락을 받고는 대구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삶을 좀 바꿨답니다.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가난한 시절이 아니라 그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그 뒤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02세의 나이로 아직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 마지막에 크리스천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끝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상 너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면 내가 가진 것만큼만 클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사회에 도움을 주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어서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면 너는 민족과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100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본문은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견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등장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군대와 병기까지 동원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을까? 마태와 마가, 누가가 기록될 때만 해도 아직은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그들의 비리지요. 사사롭게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군부 쿠데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기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때 와서는 이미 빌라도도 물러나고 다 물러난 상황이라 옛날 비밀 문건 들추는 것처럼 그때 사실은 사병만 아니라 병력도 동원되었다. 무기도 들고 나왔다. 어마한 일이지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군과 검과 몽치와 병기까지 들고 말씀의 현장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는 그 현장에 난입했을까? 그들이 그 힘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 제사장의 권력, 서기관과 사내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인 입맞춤까지도 가증스러운 유다의 키스로 변질시키면서 그 현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불의 앞에 피하거나 칼을 들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신을 그곳에 내어주십니다. 내 개인의 유익, 나의 기득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들의 눈과 생명을 건네주고 싶은 예수의 눈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의 힘과 죽음의 힘이 부딪혔을 때에 요한의 기록은 그 무리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예루살렘의 기득권이었을 겁니다. 청년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 세계로 환전하고 있던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린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그들의 부수입으로 삼았습니다. 왜? 돈으로 제사장직을 샀기에, 돈으로 장인이 제사장하고 사위가 제사장하는 그 못난 세상을 살고 있었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부수입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엎어버린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치던 율법주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는 땅,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땅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안의 기득권이었으니까요. 그 땅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은 어디일까요?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문화와 민족을 달리한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문화 속으로 강제로 병합되어 버린 그런 형태의 국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몽골 징기스칸이 제일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 두 번째로 큰 영토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17%에 해당하는 영토를 징기스칸과 그의 손자 때에 걸쳐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은 대영 제국이랍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다 차지했으니까요. 세계 대륙의 26%의 면적을 대영 제국이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들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몽골은 저기 중국 위쪽의 사막 한복판에, 영국은 섬나라로 이름만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문을 다 닫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에 생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땅을 수탈하고 자원을 가져가긴 했지만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는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자 중 하나가 품에 감추었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베드로라고 증언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칼을 자기 품에 들고 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구의 귀를 쳤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마태복음 이 대목에서 다른 복음서 기사는 적지 않는 독특한 예수님의 어록 하나를 기억하고 적어냅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 누가, 요한은 적지 않았는데 마태는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는 저 문장을, 예수님의 어록을 기억하고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그가 적은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기를 원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세계라,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의 관심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설교의 중심,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내가 지금 전하에 드는 사실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에 중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질 나라는 지금 칼로 말고의 귀를 쳐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져야 될 검은 품속에 있는 그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세워질 생명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제사장이나 말고의 귀를 치려고 모이는 것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들고 나가는 것이 성도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검을 집어넣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마가와 누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또 하나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52절에서 검을 꽂으라, 검 가진 사람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요청하면 12군단, 대략 병력으로 7,000명, 말이 800마리가 따라오는 그런 대규모의 군대입니다. 그거 동원 못할 줄 아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26장 53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열왕기하 6장의 게하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인접국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무리 몰래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쳐들어와도 어떻게 병력들이 그걸 다 알았는지, 간첩이 있는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화가 나요.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을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압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마침 수도를 떠나서 지방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 있을 때에 군대를 몰래 동원해서 그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 죽이면, 지휘관 죽이면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아는 거겠지요. 근데 아침에 묘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부지런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성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승이, 주인이 미리 알아서 군사적인 방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몰랐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안 해주셨는지 난리가 난 겁니다. 화들짝거리면서 주인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아람 군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잠에서 깬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대목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둘러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 그들이 지닌 무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에 대항하느라 자기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12군단이 아니라 천사장 한 명만 보내도 그깟 무리들, 그 정도 나라 병력들 다 쓸어버리지 못할까요? 12군단까지도 필요 없어요. 천사장 하나만 보내셔도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12군단을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를 바라본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수요기도를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엄마를 따라가던 한 꼬마가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시간에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천사를 봤다고 하는 걸까? 뭐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엄마를 보고 하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천사 봤니? 그랬더니 목사님 서 계신 자리 뒤쪽에 십자가 있는데 거기서 애기 천사 셋이 왔다. 하면서 목사님 어깨 위로 왔다 갔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처음에는 뭐 의아해서 제가 못 본 거지요. 그 아이 눈이 더 밝은 거겠지요. 그 상황을 물어보면 뭐 이만저만 묘사를 하는데 아이 얼굴 너무 환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엄마 눈이 동그래요. 엄마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눈에는 천사가 안 보였나 봐요. 아기는 또 봤어요. 아이는 그 마음으로 몇 주를 계속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을 지켜주고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가 교회를 나왔을까요? 무엇을 보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아이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에 달려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바라보고는 칼을 꺼내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가셨습니다. 무기도 없이 나약함 때문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성경을 이루려고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몽치와 횃불을 든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입니까?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입니까? 지금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키고 싶은 나의 마음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입니까? 세상은 위드 코로나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아니라 with God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고작해야 치료제 만드는 것이고 마스크 벗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곳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잔치가 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칼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아야 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검이 나의 정의가 되고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